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화친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벌릴 것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에 도리어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에 노래를 지어서 용사들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청년은 보상을 노리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는데 아마 다윗이 차기 왕권을 가지면 어떠한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은 40세였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지파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에게 축복을 전하며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국경 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각각 12명의 군사들을 선발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전사하게 됩니다. 과욕을 부린 결과로 베냐민 군사 360명이 죽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12대 12 전투, 18절부터 32절은 크게 확대되어 버린 전투, 1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남았던 옛 가나안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을 베냐민 지파에 통제하러 두었는데 이 성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매우 중요한 성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브온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10시 방향 서북쪽으로 약 5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기브온으로 갔는데 두 장군 아브넬과 요압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섰는데 이들이 서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한 편은 연못의 이쪽에, 다른 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습니다. 두 진영 이스보셋과 다윗이 기브온으로 간 까닭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상황을 보면 기브온이 베냐민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싸움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서 제법 말썽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스루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명이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항상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 언급되는 이유는 역대상 2장 16절에 따르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 동생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의 생각에 지금은 이스보셋과 다윗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제로는 같은 민족이기에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끼리 싸우게 하여서 판결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제안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2명이 나왔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나온 24명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 작은 싸움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죽이려고 달려든 장면은 고대 근동 당시의 싸움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새롭게 세워진 두 왕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작은 전쟁입니다. 단순히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전투에서 패배한 아브넬과 요압의 갈등 구조로 세워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굉장히 빠르게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이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계속 쫓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싸움에서 아브넬 쪽, 이스라엘 쪽이 졌고 돌아가는 길까지 아사엘이 뒤를 쫓았다는 것에 아브넬의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면 혹시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아사엘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아브넬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아사엘은 보복살인을 불러들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런데도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계속해서 아브넬의 뒤를 쫓았고 물러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 창이 아사엘의 등을 뚫고 나와서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사엘이 쓰러진 곳에 이르러 모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고 기브온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질러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브넬 쪽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싸움에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었고 이스보셋과 다윗의 전쟁이고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났습니다. 밤새 걸었다는 표현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이웃들과 피를 흘려 관계를 맺기보다는 화친을 통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두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 같은 민족끼리 싸워 희생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려 나라를 확장하거나 사람을 세워가시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목숨 걸고 뒤를 쫓고 싸웠지만 그들의 명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세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욕심, 자랑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운 전쟁이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소중한 사람만 잃었습니다. 자기 힘자랑, 과시, 집착 등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화친으로도 사람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싸움에는 지고 사람을 얻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갈등과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많이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재능과 특기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